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죠. 나는 그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선구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태양 앞에 나타나는 샛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뽑아서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요새 말로 하면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를 뽑아서 요한에게 보낸 것이다. 당신이 교회 밖에서 세례를 주는데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하며 그것은 교권 침해가 아니냐 하고 따지고 들었다. 그때 요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추천하였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위대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올라가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산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의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내가 세례를 주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임하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나는 고작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정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두가 다 영의 문제가 깨끗해질 때, 영이 깨끗해질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다. 몸의 뿌리는 마음이요, 마음의 뿌리는 정신이요, 정신의 뿌리는 영이기 때문이다. 영이 깨끗해지면 일체가 깨끗하고 영이 풀리면 일체가 풀린다. 영은 얼과 같은 것이다. 얼이 풀리면 일체가 풀린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와 그분과는 하늘과 땅처럼 도저히 비교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저 그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렘브란트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핵심은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야말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 바로 지시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 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얼 자체가 되십니다. 불이 일체의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불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나무, 마른 나무도, 젖은 나무도 어떤 나무든지 이 불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불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모든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이 된 것입니다. 깨끗한 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불입니다.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불덩어리에 타지 않을 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조로아스타가 10년이나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손바닥 위에 불덩어리 하나를 올려놓고 내려와서 지금의 배화교 교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은 일체를 태우는 깨끗한 불입니다. 예수는 일체를 불사를 수 있는 강한 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무요
젖은 나무요 썩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불 속에서 타지 않을 나무가 없습니다. 이 불은 기쁨의 불이요 사랑의 불이요 무화의 불이요 평화의 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얼은 사랑의 얼이요 기쁨의 얼이요 평화의 얼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불은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고 진리의 빛은 법렬의 불꽃을 일으키고 길의 빛은 평화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처럼 높은 인격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 인격은 산보다도 높은 하늘이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바빌론에서도 못 나고 이집트에서도 못 나고 그리스에서도 못 나고 로마에서도 못 난 이런 큰 인물이 어떻게 이 손바닥만한 유대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사람은 나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역시 하늘의 크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에서도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무한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는 마음, 하늘처럼 큰 마음, 하늘처럼 밝은 정신, 하늘처럼 높은 인격, 이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자기가 좁은 땅에 국한된 하나의 흙덩임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예언자도 아니고 자기는 엘리야의 재생도 아니고 자기는 세상의 끝날에 나타날 예언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대 사람들의 가증한 마음을 미워하는 그런 노기가일 뿐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금시고 일시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의 문제가 어린이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어린이의 문제는 오직 어머니만이 해결할 수 있듯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힘을 믿으면 됩니다. 그 힘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듯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여서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힘을 받아들여서 살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애쓰는 학생들처럼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게 하여 배우면 됩니다.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랑을 무릎을 꿇고 배우면 됩니다. 이제 참 빛이 나타났습니다. 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면 됩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요한은 이 길을 예비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요,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뿐이지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보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본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로 가기를 거부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할 수 없이 그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요한 교단은 그렇게 해서
그 후에도 200여 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운명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곧 예수의 위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발견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곧 예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르침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를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빌립보를 만났습니다. 빌립보는 베드로의 친구였습니다. 빌립보는 자기의 친구 나타나엘을 만나서 모세의 이상이요 예언자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예언의 화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변하여 신약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한없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너희들도 이제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천사들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그의 의식은 무의식을 넘어 초의식의 세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요 근원의 세계였습니다. 이 근원의 세계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능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물샐 틈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이 기쁨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쁨과 생명의 공동체, 그 매력에 하나씩 둘씩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다. 그렇게 자기를 그래서 우리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하늘에 떠 있는 달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그 빛과 힘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힘, 그 빛과 힘으로 산다. 그거의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숨으로 산다. 이렇게 셋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진리다, 진리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산다. 길이신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숨으로 산다. 빛과 힘과 숨, 이 빛과 힘과 숨으로 산다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또한 우리는 사랑과 생명하면 사랑이고 길 하면은 평화고 그리고 진리하면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 성령의 힘으로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달리 말해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기쁨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평화의 길이라 하겠습니다.